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기의 때를 맞이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야망, 고집은 버리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춘 듯 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죄인입니다. 세족의 영성으로 살기보다는 아직도 남들로부터 섬김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또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뒤흔들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 생활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제자로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삼동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진리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등대로 우뚝 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도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며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병 시국에 특별히 한국교회와 서울중앙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교회가 해야 될 도리를 바르게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5개 목장,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명 건강하게 하시고 늘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 깨달음 얻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예수 세족 영성 첫 번째 긍휼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고난을 이때 깊이 묵상을 하면서 회개와 자아성찰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특별히 예수님처럼 세족의 영성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세족의 영성,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족의 영성은 곧 섬김의 영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영성을 가진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이 주일로는 5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실천한 세족의 영성을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세족의 영성 첫째는 긍휼의 마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둘째는 그흥나쇠, 셋째는 온몸 다함, 넷째는 내 것을 줌, 다섯째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긍휼은 모든 가르침을 종합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신 것의 총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죄인들은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긍휼이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요, 우리가 감히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결정적인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실 때, 이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 사람들을 섬길 때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오직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병자들, 죄인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왕따당한 사람들을 섬기실 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남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 병자들을 섬기셨는데, 이 병자들을 섬기는 것은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병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보면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한번 나타나면, 예를 들어 뭐 역삼동에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이 역삼동에 우르르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한류 스타들이 한번 뜨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그랬거든요. 빈들. 이 빈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뭐 건물도 없고요. 그런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 인기가 대단하죠. 14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래. 예수님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야, 그래도 내가 꽤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기에 취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 대상은 병자들이었다는 거죠. 병자들. 무슨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사회 고위계층 사람들, 뭐 부자들, 이런 사람한테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정신에 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병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중에서 이 병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냥 고쳐주실 수 있었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시작은요, 오직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긍휼. 남을 대할 때, 특별히 병자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너 왔어? 내가 고쳐줄게.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베푸시는 긍휼.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저 아무개 병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그 병자의 입장에 서서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병자라도 온전히 섬기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상 예수님도 인간이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섬기기 힘든 병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병원의 의사들도 그렇다고 하죠. 의사는요, 환자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상대하기 힘든 환자들이 있어요. 의사한테 화내고 대드는 환자들도 그렇고요. 또 의사로 하여금 은근히 열받게 하는 환자들. 진상 환자라고 그러죠. 진상. 의사들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환자들. 또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의사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차라리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의사들은 바라죠.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병자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병자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거든요. 근데 별별 병자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좀 만나기를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꺼리는 대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병자들 중에 한 부류가 나병 환자들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환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나병. 당시 나병은요,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불치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 조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살게 했습니다. 구약 율법대로라면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나병 환자는 물론이요, 나병 환자와 관계된 모든 것,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부정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나병 환자라도 섬기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 자신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섬기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섬김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보세요. 41절, 42절. 우리 함께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그 무서운 천형의 병이라고 알려진 이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섬김은 그 시작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누구라도 터치할 수 없거든요. 손대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 그 환자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실 수, 터치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완전히 고쳐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율법에 규정된 대로 먼저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했고 율법에 규정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격할 만도 하죠. 예? 평생 갈 그 나병이 이렇게 한순간에 낫게 됐으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전파해서 퍼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에는요,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입장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나병 환자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놀랐겠지만은 그보다 더 감동받은 사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같은 나병 환자한테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터치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는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데 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터치를 해주셨다. 이것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거죠. 41절 초반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Filled with compassion. 긍휼로 충만해서, 긍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은 충만한 긍휼로 자신을 대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병 환자는 더더욱 감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고 감동한 나병 환자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자기 같은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긍휼로 남을 대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 같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오직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무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 김충현도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사명을 받았는데 남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인간적으로 도저히 섬길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지금 나한테 도저히 꺼리는 대상,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대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직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 역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내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요. 그러면 나도 또 남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죠. 우리 상황 가정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 앞에 인간적으로 섬기기 힘든 대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건건 나로 하여금 은근히 열받게 하는 사람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하다 보면 나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사람, 그 아무개만 생각하면 막 열불이 나요. 그런 대상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섬겨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은근히 열받치셨을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배반해? 나를 팔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불쌍히.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마음 개조부터 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섬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섬김의 영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요. 마음을 체인지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의 긍휼의 마음으로 교체가 되면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대상도 다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원수 같은 대상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 내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국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 아무개는 내가 도저히 긍휼히 여기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천국의 복을 못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제사죠. 제사.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사인데,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실종된 제사, 하나님은 그런 제사 안 받은대요. 아무리 제사를 훌륭하게, 예배를 훌륭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요, 긍휼이 없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힘썼던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즐거움으로 하래요. 억지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즐거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의 옷이랍니다. 긍휼의 옷. 명품 옷. 세계 최고 브랜드의 의류보다 더 좋은 옷이요. 이 긍휼의 옷입니다. 이 옷이야말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요. 또한 천국 백성이 입는 옷이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나는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까? 옷을 지금 입기는 입었는데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 예당골 교우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긍휼의 옷을 입었는데 지금 한번 옆에 앉아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옆에 앉아 있는 분 보셨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긍휼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긍휼의 옷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즐거움으로 남을 섬깁니다. 이 남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누구나 다 즐겁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크나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대할 때도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게 되는 거죠. 진실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또한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긍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출발점은 오직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대상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을 늘 유지하셔서 이 십자가 섬김, 십자가의 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겁게 감당하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세계적의 영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자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권대로 드릴 때 하나님 주권대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종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아낌없이 쓰여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 드렸사오니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또 감사헌금 드렸사오니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이어지는 천국 부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섬김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종교시설 공통수칙, 또 2단계 방역지침 우리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예배실 좌석수 20% 이내, 우리 교회 경우에는 34명 이내까지 예배실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감염병이 언제라도 재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우리 자율 참여 방역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단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큐티 생명의 삶, 이번 주간은 마태복음 15장부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큐티 매일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또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2월에는 신약 복음서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계속 읽읍시다. 저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좌석수 20%에 따른 주일 예배 참석.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 예배 나누어서 각 예배마다 34명 이내로 참석하실 수가 있는데, 서로 배려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 몸이 아프다든지 상황에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종전대로 주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 오늘입니다. 2021년 사순절은 특별히 세족 영성 실천을 위해서, 우리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예단골 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사순절 묵상집 대한성공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순절 매일 큐티 또 성경 읽기 생활과 더불어서 함께 묵상하기 좋은 자료집입니다. 우리 이현희 장로님이 우리 사순절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누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한 가정당 한 권씩 그렇게 가져가시고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담거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담거론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올해가 이제 소해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4가지를 한번, 올해는 이 4가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소, 잘못했소, 괜찮소, 참 좋소.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 4가지만 잘 하시면요, 행복한 해가 될 겁니다. 다 암송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때와 장소를 따라서 잘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맙소, 잘못했소, 괜찮소, 참 좋소. 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42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세족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며 섬기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을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땅에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모든 대상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지구촌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은 다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